오늘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스스로이시다. 그분의 본질이며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광채를 발하는 듯한 장엄함의 모습이며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 바람과 계절 등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시편 1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꽃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 또는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빛을 충분히 공급한다. 성경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에 대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다. 역대상 17장 24절, 또 시편 29절, 29편 1절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66편 2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 즉 악마와 우리들, 즉 인간이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이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반역이고 사탄이 타락하고 우리에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시편 43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시편이 아니네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작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인가? 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새들은 날고 노래 부르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뜻하신 새다운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지어 개가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미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순교자인 성 이레니우스 교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 주로 이게 방금 예제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 5가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시고 서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다.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두 번째,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에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길 바라신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힘입어서 열심히 인생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내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보시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 은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 능력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이나 재산이나 모든 그 형편이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것인데 내가 얼마나 그런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우리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3번,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가끔은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점 때문에 갈등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울부짖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갈림길에 놓이셨다.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선택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목표,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상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해야 하는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며 인생에서 승리하며 또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나 자신은 정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걸 나타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